우리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다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는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좀 자꾸 어려워지는 것도 그 표면보다 그 밑 계속 그 흔적들을 쫓아가다 보면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함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하니까 깔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교만하니까 무시하는 거고요. 교만하니까 내 주장을 과도하게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죄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듯이 교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드러내야 하고 회복해야 하는 문제고 다뤄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전에는 우리의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이 부분에 앞에 있는 표현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낯설게. 교만하지 말지어다. 근데 어떤 자들이냐면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역일까? 보통 거역이라고 하면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죽어도 말을 안 듣고 하라는 대로 반대로만 일을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거역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문맥상에서의 거역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문맥에 좀 맞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역은 그게 딱 들어맞는 건데 말을 죽어도 안 듣고 시키는 반대로만 하고. 그런데 오늘 했던 거역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어떤 그림이냐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거역이고요. 하나님의 치리하심에 대한 거역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역이더라고요. 어디서 단서가 있냐면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일과 이 시편의 저자가 주의 일을 무엇과 연관시키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주의 일을 어미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5절에 보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와서 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건 뭘까요? 다른 것을 표현하면 아까 3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 똑같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근데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미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심 어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거역하는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지금 어떤 것이냐면 자, 거역과 무엇을 오늘 대비시키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거역과 무엇을 대비시키냐면 찬양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찬양이면 단순히 우리가 뭐 대통령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리더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도 보면. 근데요,
그냥 무작정 대통령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결국 뭐에 대해서 실망하면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냐면 그가 하는 일이 못마땅할 때는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서의 권위에 대한 우리가 존경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존경하는 마음마저 사라들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시편 저자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그 문맥에서 7절을 보니 거역하다라는 말이 이제 드러나죠. 뭐예요? 그가 하시는 일, 그가 하는 통치, 그가 하는 역사,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합니다. 거스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교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문맥과 그림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지 이것들을 거부하거나 거스르거나 또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통치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 정리하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망각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아주 선명한 기억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망각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선명한 기억의 그 교차 지점에서 빵 하고 튀어나오는 게 교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교차 지점이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숟가락 얹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숫자도 물론 그동안에 나가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있었다면 더 많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는 저런 교회랑 좀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런 교회랑 좀 다르게 했어. 여기 좀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다른 걸로 한번 정해 볼까요? 만약에 새로운 팀장이 바뀌었다고 쳐요. 나는 과거의 팀장이 하던 식으로 나는 안 했어. 난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은혜롭다고 그래. 되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팀에서는 이렇게 안 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참 은혜로웠어. 근데 거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표현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때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이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자신의 행위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특징, 장점, 다른 교회와 다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교만한 공동체요, 교만한 교회요, 또 교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옛날 팀장은 안 그랬는데 지금 새롭게 나는 팀장으로서 이렇게 해. 사람들이 다 좋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무시하는 거고요. 나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일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저런 식으로 간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증해.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 그 통치와 역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애굽. 여기 바다와 강이라는 것들을 두 개를 썼죠. 단어가 달라요. 바다는 진짜 큰 바다, 큰 강을 이야기합니다. 큰 호수. 그러니까 여기는 영락없이 어떤 바다일까요? 홍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건 출애굽 사건이고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할 때 이 강은 바다와는 다른 규모예요. 이거는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40년의 간극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걸 뭐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들을 찬양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 어떻게 출애굽부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교만한 자들은 뭐로 본다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한다고요. 여러분들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행위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호도 내가 좀 차별화했고 우리 교회가 차별화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이룬 업적 같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목회자 이야기 듣는 성도의 괴로움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똑같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성도와 자기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과 예배의 훈련이에요. 왜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금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고 다른 팀과 다르게 하고 뭔가 내가 좀 색다르게 해서 뭔가 바꿔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판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면 될 일 없습니다. 내가 좀 자녀에게 뭔가 다른 부모와는 다른 양육 방식으로 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특별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행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주목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오늘 3절 보시면요,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거래요. 주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복종은 사실 거짓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복종이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되면 이 히브리어에는 거짓말, 약간 눈속임, 약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앞에서 조금 면피해 보려는 그냥 복종에 마지못해서 속임수로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결국에 나중에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결국 온 땅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할 것이라.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그냥 눈속임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온 땅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거래. 저는 성도의 본분이 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고 했고, 노예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자꾸 왜 꼬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을까?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어느덧 그 찬양과 예배는 상실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불안하고 두렵고 더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거역하는 자를 제가 처음에 잘못 읽었던, 얼핏 잘못 봐서 제가 잘못 읽었던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교회 사역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내가 경영을 좀 잘해서 된 것 같고, 잘 운영해서 된 것 같고, 뭔가 나는 좀 달라서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다르고, 뭔가 저 교회가 하는 방식과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고, 간증하는 방식과 다르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내세웠었던, 그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느 자리로? 하나님의 행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다시 바꿀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그 권능으로 행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과 예배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현재의 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 또 예배 하는데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까? 정말 멀리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들은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로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또 하나님 그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했던 모세의 선포와 같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소망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